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유다와 다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십니다. 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구속사의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을 그러한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실 주님을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요, 아벨의 씨를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게 되었는데 그 씨가 셋입니다. 셋. 그래서 아벨 대신 이 셋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셋 이후로는 구속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처음에 아벨을 통해서 구속의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아벨이 죽임을 당해서 그 대신 셋을 통해서 구속의 그 대를 이어나가는데 셋도 역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계대법이에요. 계대법. 자, 이 계대법은 형제나 친족이 후손이 없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의 형제나 친족이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주는 제도가 이 계대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대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형제 간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법을 야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족 간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법이 있는데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시아버지와 다말의 그러한 부도덕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계대법에 의해서 구속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개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속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3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자, 유다가 자신의 형제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좋아하여 동침을 했더니 이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그리고 다시 임신을 합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셀라를 낳을 때에 거십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나안은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형제 중에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자, 즉 이방 여자인 수아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의 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수아의 딸과 같은 이방인, 불신자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아의 딸이 낳은 아들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죄만 짓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자, 시간이 흘러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자신은 이방 여인인 가나안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은 그렇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킬 것 같은데 이제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는 유대인에서 선택을 해요. 그가 누구냐? 다말이에요. 다말은 유대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이셨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엘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큰 죄악에 눈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 유다와 수아의 딸이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제 유다는 엘의 동생이죠.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네 형수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대법 중에 야밤입니다. 그쵸?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형제가, 바로 밑에 있는 형제가 그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씨를 이어가는 것이 아까 계대법이고 야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야밤, 계대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네 형수로 들어가라,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라는 단어가 야밤이에요. 야밤. 시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오난에게 엘의 씨를 잇는 의무를 이행하되 반드시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라는 단어를 피엘 강조 능동의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강력하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명령을 했으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했어야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엘의 씨를 잇는 것은 단지 육적으로 유다의 후손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을 자를 낳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난은 이 계대법, 이 야밤을 반드시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 씨가, 자신의 씨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땅에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요, 이 계대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녀를 통해서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녀는 형의 자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땅에 설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반드시 이 계대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왜 그 법을 만드셨어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대법이라는 이 법을 주셔서 후손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명령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을 지켰어야 됐어요. 이 법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대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버지 유다에 대한 불순종이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를 잊지 못하도록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원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설정함에라는 단어가 샤하트예요. 샤하트.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난이 엘의 씨를 잊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한 것은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구속의 계보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엘 강조 능동과 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은 거예요. 구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다 자손의 씨를 말려버리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킨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고 복음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오난도 죽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자 유다는 창세기 3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제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라고 말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원래 유다는 마지막 아들이 있었어요. 그쵸?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근데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말을 셀라에게 주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셀라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셀라가 나이가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친정집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유다의 속마음에 그 유다의 의도는 셀라가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아들인데 혹시 이 셀라가 자신의 형들처럼 죽을까봐 그게 걱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친정집에 보냅니다. 굳이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지 않았어도 돼요. 거기서 다말과 함께 살면서 셀라가 장성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의 수아의 딸이 낳은 아들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만 했습니다.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눈에 찍혀서 죽었어요. 오난은 이 시대에 형제에게 씨를 물려주는 것이 책임이었는데 이것을 회피하여 땅에 설정해 버림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유다가 얻었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13세 미만까지는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토라를 배우고 13세 이상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토라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은 이방인 어머니에게서도 유다에게서도 신앙적인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8장 11절에 유다가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유다의 아내 그 다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아멘. 자,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를 데리고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딥나는 다말이 살고 있는 다말의 친정집이 있는 장소가 딥나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라는 단어가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말하다,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유다가 딥나에 온 것을 다말에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딥나에게 사실을 알리고 폭로해서 어서 유다에게 가도록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법이 아주 중요한 문법이 나오는데요. 호팔, 사역, 능동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 문법은 호팔, 사역, 능동의 문법은 지명된 대로, 정해진 대로, 계획된 대로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한 것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호팔, 사역, 능동을 사용했는데, 자, 이것은요, 유다가 친구인 아둘람과 함께 딥나에 올라올 때에 그것을 알고 다말에게 알릴 사람, 그 어떤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시간에, 하필 그 시간에 유다가 딥나에 오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알려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그 시간에 딥나에 가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실이 다말에게 알려지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유다는 딥나에 다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직접 보냈잖아요. 딥나는 다말의 친정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딥나에 온 것을 알면 다말이 셀라를 요구할 것이 분명했고 유다는 다말에게 여전히 셀라를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딥나에 오면서도 다말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유다가 딥나에 온 것이 다말에게 폭로되고 알려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유다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타미디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알 리가 없지요.
자, 창세기 3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감아서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자, 직접 다말이 유다에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유다가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셀라를 자신에게 줄 생각이었으면 미리 다말에게 오겠다라고 말을 했겠죠.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의 아들인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다말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감은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주지라는 단어가 나탄입니다.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법에서 니팔 단순 수동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자는 유다예요. 유다가 직접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능동의 동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수동의 동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도록 유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유다의 씨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말이 과부의 의복 대신 사치스러운 창녀의 복장으로 차려입은 후에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 이제 광장에 나가 앉았습니다.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물론 단순한 정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는 남편의 씨를 남겨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절실한 마음의 결과였고, 또한 유다가 계대 결혼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서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유다에 의해서 옳은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멘. 자, 고대 근동은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다말은 엄청난 수치를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다말을 창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에게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자신과 동침하는 조건으로 이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담보물을. 자, 그렇다면 왜 담보물을 요구했을까요? 자, 창세기 3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아멘. 자, 유다는 자신의 짐승의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그러면 당신이 그 염소 새끼를 나한테 줄 때까지 담보물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동침할 수 있는 것은
염소 새끼를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기 전에 내가 담보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담보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 끈,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여기서의 도장은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팡이는 부족을 상징하는 신물처럼 항상 가지고 다녔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서 이것들을 요구했고, 유다는 후에 염소 새끼와 교환할 생각으로 선뜻 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 유다로 인하여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다말은 이제 유다와 동침한 후에 너울도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하여서 염소 새끼를 주고 다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이 딥나에 가보니까 그 여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창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친구는 유다에게 돌아와서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고, 그곳 사람들도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러면 그 여자로 하여금 그냥 그것을 가지게 두라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당신이 그 여자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이제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가문의 가장은 소속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가치는 명예와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느니 자신의 가족을 죽일 만큼 그만큼 수치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인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문에 수치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했고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는 셀라와 정혼한 관계에 있는 며느리 다말이 그 순결을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가문과 족장의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켰기 때문에 극도의 분노로 화형을 선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유다의 이러한 마음에는 다말이 죽고 나면 이미 약속한 막내 아들인 이 셀라를 더 이상
그녀에게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계대법의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죽으면 이 계대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형을 선고한 것이고, 그 내심,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아들 셀라를 더 이상 다말에게 이 계대법의 의무를 이행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속마음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냅니다. 시아버지에게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십시오 라고 유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소서라는 단어가 나카르예요. 나카르. 주의하다, 주목하다, 존중하다, 인식하다, 분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식별할 목적으로 세밀히 자세히 조사하는 것 또는 훑어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세밀하게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아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바르게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나에게 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전에 먼저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이제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다말의 강청에 자세히 조사해 본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말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셀라를 주었어야 했는데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말은 비록 시아버지인 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했지만 유다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한 계대법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를 잇기 위한 그 계대법을 이행하라고 하셨는데 유다는 아들의 목숨이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그것이 두렵고 염려돼서 눈에 보이는 셀라가 죽어서 씨를 잇지 못할까봐, 육신의 씨를 잇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셀라를 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다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대법을 이행해서 유다의 씨를 이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보다 내가 더 옳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유다는 하나 남은 셀라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한 나머지 그를 통하여 후손을 낳아주기로 했던 다말과의 약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신보다는 다말이 더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실체, 자신의 잘못을 다말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만약 다말이 유다의 씨를 잊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였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쌍둥이가 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해산을 하는데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는 먼저 나온 손에 홍색 실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이밀었어요. 그때 그의 아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베레스였고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이 세라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과의 아들들인 베레스, 세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알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장자가 베레스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자, 아우가 베레스입니다. 그쵸? 그런데 똑같은 쌍둥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세라, 장자인 세라를 선택하지 않고 베레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쵸? 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레스를 통해서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를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가려고 했지만 이방 여인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유대인, 아버지도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속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그 구속의 계보가 이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대법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셔서 유다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다말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족보는 여자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대를 이어간 여인들, 이 5명의 여인들은 구속의 대를 이어간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대를 이어간 여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말과 같이 부정한 신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통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구속의 여인으로 선택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신랑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다말이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았듯이 거룩한 성도들인 우리 신부들은 예수님 신랑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명으로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주었던 염소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동침할 수 있었던 것은 염소 새끼를 대가로 지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말과 같은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확신이 들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원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염소 새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말은 동침한 대가로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들도 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도장과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끈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팡이는 주님이 주신 진리의 권세를 소유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담보물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인쳐주신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연합된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지만 유다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물을 제시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담보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방 여인인 수아의 딸로부터 낳은 아들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말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성도들은 주님의 계보를 잇는 생명들을 낳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다말처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으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